오늘 누가복음 6시 하늘만한 믿음이라고 했는데 지난 30일 1월 여기까지 가죠. 설 명절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가지고 가문 복음화에 대해서 그런 제목으로 의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본문 앞서에 누가복음 16장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나사로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본문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했냐? 참된 믿음의 중요성에 관해서 말씀하신 내용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천국에 관한 복음 말씀도 해주셨고 수많은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귀신들도 쫓아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배를 타고 가다가 큰 광풍을 만났을 때에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이 큰 광풍을 우리 천국 갈 동안 우리의 생애 속에서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같은 데를 타고 가는데 예수께서 주무시고 그 사건을 여러분들은 기억에 떠올릴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4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다음에 누가복음, 오늘 같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8장에는 뭐라고 했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마가복음 4장에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했고, 어찌해서 믿음이 없느냐고 한다는 말은 믿음이 그만큼 믿음에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들었고 설교 말씀을 들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책망을 하셨고, 누가복음에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크다는 겁니까? 아주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이런 본문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서 큰 고민에 빠졌는데 바로 두 가지 문제 때문이었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의 큰 고민거리가 뭐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오늘 5절 말씀이에요. 왜 그랬냐? 그의 그 발달이 어떤 그 반로가 있지요. 왜 그랬냐? 오늘 1, 2절에 보니까 형제를 실족케 하느니 차라리 처참하게 죽게 해놨다. 그런데 보십시오. 형제를 그런데 실족케 하지 않을 수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럼 실족케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한 책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족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만일 형제에게 정말 어린 신앙이 어린 자에게 그 믿음을 실족케 하는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메이고, 목에 메이면 어떻습니까? 메이고 바다에 빠진다. 그냥 빠져도 여러분 10%는 강물에 빠지고 바다에 빠지고 어떻습니까? 그냥 가라앉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다리에 대면은 것도 아니고 목에다가, 여러분 맷돌 알지요? 콩을 불려가지고 두부를 만들 때 거기다 콩을 집어넣고 가운데 돌이 이제 밑에 있는 돌이 있고 위에 있는 돌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한 주먹씩 넣어요. 그러면 돌립니다.
그러면 그 맷돌이 돌아가는 그런 거에 무게에 의해서 갈리게 되는 거죠. 그 엄청난 돌, 그 구멍에다가 그 끈을 매서 목에다 매고서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라고, 빠지는 거 조금 낫다라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게 낫다고 하니 얼마나 형제를 실족하는 것이 대단한 사건이냐. 제자들이 엄청 고민했을 거예요. 세상에 형제를 실족할 수가 있다라고 하니, 없다라고도 아니고 할 수도 없고 다 그러니까 실족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형제들을 끝까지 용서하라는 교훈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용서하냐? 오늘 보니까 7번 네가 돌아와 네게 회개하더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니 완전하게 100%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살아갈 때. 근데 가만히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고민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민거리예요. 세상에 형제를 실제 연약한 믿음 있는 사람들 실족할 수 뭐라고 했냐?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그 있다는 거죠. 그럼 반드시 죽는 것에 처절하게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소산할 방법이 없다. 거의 불가능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창조주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 직접 들은 제자들의 고민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자들은 큰 고민거리에 빠졌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믿음으로서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저들은 엄청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깨달았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믿음만 더 주세요. 지난번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로서는 야, 우리 믿음만 있다 한다면 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 내가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큰 고민거리에 빠져서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 주옵소서. 오늘 마가복음 9장에는 귀신 들린 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질 때에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믿음을 더하소서. 그럴 때에 주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다 가능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영적으로 중요하고도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가장 큰 죄는 예수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로마서 14장 23절에 말씀하고 계시고요. 영적 전쟁의 대상이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 없는 불신앙과 의심과의 전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의심만 없고 하나님 말씀만 믿는다면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믿음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뿐더러 믿음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인데 그 믿음이 없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떤 문제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입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넣지 못했느니라. 마가복음 1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게 달라요. 구하는 거, 기도, 프로시케, 구하는 거 달라요. 그래서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 믿어. 이 받았다는 거죠.
구하는 것은 어떻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할 때에 믿으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어떤 것을 응답받는 조건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믿으면 이미 받은 거다.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로 형제를 실족하지 말라. 두 번째로 형제의 죄를 끝까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했던 죄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과연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의 교훈은 뭐예요? 여기도 한번 더 켜보시죠. 고개를 들어가서 이쪽도 잘 보이게 제가 키겠습니다. 잠깐 제가 킬게요. 이것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가장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존귀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만큼은 확실하게 전하고자 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거죠. 믿음 자체는 하나님 것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그 믿음의 힘은 대단한 거죠. 이 세상의 그 어떤 핵폭탄보다도 이 세상 그 어떤 걸 다 합쳐도 믿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부터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천국 갑니까? 다른 것으로 아무리 세상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믿음.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속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의 방법으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작은 믿음으로도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이렇게 전했던 거죠. 믿음의 양을 요구한 거죠. 믿음이 크게만 하면 된다. 예수님은 아니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 겨자씨의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인데 그 당시를 보면은 그 여인들이 큰 그 돌짝밭도 있고 길밭도 있고 그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그러게 좋은 밭도 있고 가시덤불 밭도 있고 그러면 겨자씨를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뿌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좁쌀보다도 반의 반 크기도 될까 말까 하는 그 겨자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수보를 머금고 햇빛을 받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더니 정말 큰 나무가 돼서 거기에 새들이 깃들이고 나중에 수확할 때 보면은 대단한 것 너희가 받지 않냐.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겨자씨 같이 작다 할지라도 실제 그것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크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큰 힘을 발휘한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겨자씨 하나를 말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엄청난 큰 힘을 발휘한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은 실제인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큰 믿음, 뭐 적은 믿음, 큰 믿음이 소용이 없어요. 진짜로 작은 믿음, 작은 것 중에서도 그것도 100개가 아니고 몇 개라고 했어요? 다 같이 한 알. 그러니까 그거 한 알이라는 것은 정말 작은 것 중에서도 아주 극히 적은 숫자를 표현하신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작은 것에서 또 적은 것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기쁘시게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그러면 작지만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커도 죽은 건 무슨 의미 있습니까? 아무리 작아도 생명력이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또 뭐라고 그랬죠? 다 같이 생명이다. 우리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능력이 승화된다면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구약부터 지금까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산 줄 믿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을 가지는 믿음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을 가지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이 땅에 살다가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물질 문제, 질병 문제,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19를 제가 이렇게 당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가 해석을 한다면, 저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 버전으로 본다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겨자씨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눈에 보지도 않고 아주 극히 작은 것 하나가 온 세계를 뒤덮고 있지 않냐. 믿음도 역시 그만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할렐루야. 긍정적인 바이블을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값진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칭찬하신 믿음의 두 사람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분이세요.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사람들 잘 아시는 것 같이 바로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백부장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했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그렇다면 백부장 믿음이 좋다는 것입니까? 나쁘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만한 일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정말 백부장 믿음이 진짜 좋다. 참다운 믿음이다. 백부장 유대인과 다릅니다. 무슨 뭐 혈통도 아브라함 혈통이 아니고 그냥 뭐 로마의 어떤 그 주둔군으로서 와 있는 그런 100명을 건드리는 그 장교의 한 사람이 어떻게 성격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렇지만 그 믿음의 밭이 옥토가 됐다는 거죠. 거기 잘 보면 나에게도 남의 수이 때고 자기는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남의 수에 있지만 이들로 오라면 저도 오고 저들로 가라면 가는데 주님은 창조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인이 심한 병이 들었는데 주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근데 백부장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께서 그 창조주께 우리 집에 오시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했던 자가 누구예요? 백부장이에요. 그 말을 들은 예수께서 감동을 잡수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라고 칭찬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뭐 때문에 칭찬받았다고요? 믿음 때문에.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 한마디로 창조주신데 이 사람이 있었는데 그 병 죽은 자 살리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하인쯤이야. 그냥 여기서 뭐 이렇게 뭐 수고롭게 오실 필요가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피조물이고 더군다나 유대인의 아브라함 혈통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난데 이렇게 가난한 마음 그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께서 정말로 칭찬하신 사건. 믿음의 정의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과 일맥상통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사람이 칭찬받았어요. 이스라엘 본토에 혈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부 다 이방인입니다. 가나안 저자의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1, 28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하실 때 정말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수로보니의 여인,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입을 싹 닫으시고 한 말씀도 안 해줬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상하시겠어요? 한 말씀 안 하시는데 제자들이 와서 청해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까 얼른 기도를 해주신 여러분 고쳐서 보내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하죠. 예수님이 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이게 거절하시는 거죠. 근데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5장 25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그러되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정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했던 오래 인내했던 그러한 여인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다시 본치만치 하시고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실 받지 않았다.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했냐. 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의 그러한 그 행동은 뭐라 했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데에 그 여인의 그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그것을 보면은 그 믿음이 정말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뭐라고 했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예수께 답변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의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것이 하나의 믿음이 있는 사회 모델이 했다는 얘기죠. 신약에 오직 두 사람, 믿음의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어떤 모델이 아닐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바로하는 믿음, 끈질긴 적극적인 믿음, 시련을 참는 믿음, 이런 것들이 아주 특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요구한 믿음 뭐냐? 흔들리지 않는 메시아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얼마나 바라고 믿었으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갖다가 오면은 환영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미 그분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천국 말씀을 하시는데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그 믿음에 대한 정의, 진단,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얼마나 우리가 다가가야 될까를 생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겨자씨, 비록 작지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도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보다 더 큰 능력이 있습니까? 믿음, 생명력이 있다 이거죠.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전에는 우리 교회 영적 경제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받아서 이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 한 10여 년 동안을 안 전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바로 액션이 있어야 되는 얘기. 지난번에 액션 얘기했죠? 그죠? 돌파 본능, 전번주에. 그런데 이것처럼 뽕나무더러, 이거 문제입니다. 뽕나무는 이 식물 중에 가장 뿌리가 많은 식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거기에 뿌리가 많은 거라도 뭐만 있으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뭐 뭘까요? 믿음이라는 거죠. 그 작은 믿음만 있다면,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만 있다면 뭐라 그러냐, 이 뽕나무더러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어떻게 했다는 거죠. 말을 한다는 거죠. 행함을 요구하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으로써 믿음이 증명되는 겁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주님 판단하시는 거죠. 우리가 뭐가 잘못됐다. 속에 뼈가 잘못됐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고. 또 뭐가 잘못됐다. MRI 찍고 그런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판별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 보고 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 있다고 어떻게 됩니까? 그럼 뽕나무 떠로 뽑혀 바다에 신교했다는 것은 그렇게 행함으로 믿음으로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안 했다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작다라 크다 이것이 차원에서 믿음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 야고보 선자는 야고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이 뽕나무도로 뽑혀서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했으리라. 순종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고 주 앞에 믿음이 인정받으면 모든 것들은 구원도 받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사건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진실된 믿음일 때 엄청 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이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을 요구하는 겁니다. 행함을 보고 믿음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11장 11절에 믿는 자는 이런 뭐가 따른다 그랬어요? 표적이 따르니 저가 귀신을 쫓아내며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좀 닦고 새 방언을 말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의 마음 속에서 말 속에서 부정적인 이야기 절대 하지 마시고 축복합니다. 그 한번 너희 말이 내게 들는데 내가 시행하리라. 민수기 14, 28절에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가나안 정탐자 10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말은 그 사람의 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없고 부정적으로 쌓였다는 거죠. 그때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너희 말이 내게 들는데 시행하리라. 그 말대로 40일간 탐지한 것을 1년을 쳐 40년 동안 방황하게 된 것을 민수기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제대된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진단. 누구 진단이 맞을까요? 믿음이 있는데 더 많이 달라는 겁니까? 어떤 게 맞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답이 다 나왔네. 안 되겠네. 스스로 적은 믿음은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성경을 아주 깊이 수없이 읽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강의를 하러 갔어요. 제가 책을 집필했기 때문에 제 책으로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쉬었다 하자. 그러고 왔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성경을 집필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거를 적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스스로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있는데 더 믿음을 더 있는 것보다 더 하자는 것은 조금은 있지만 주님께서 아까 두 가지 어떤 그 명령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실족케 하는 것과 용서의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이것까지 하는데 더 큰 믿음을 요구했던 것이 제자들의 어떤 상황이에요. 믿습니까? 이해됐죠? 근데 두 번째는 뭡니까? 진정을 위해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큼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 말했다는 거죠. 행함이 있었다는 거죠. 증거가 나타났던 거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너희가 순종했다라는 것은 순종했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이라고 해서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올 동안 믿음에 반응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주님께서는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그냥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보시는 관점. 제자를 생각하는 건 믿음이 조금 있는데 더 하달라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함께 있으면 시작. 5절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쭤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더 하소서라는 얘기는 내가 조금 요구하고 안 되니까 더 주십시오. 보태 주십시오. 플러스 알파를 주겠지만 아니란 얘기죠.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깨닫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게 문제고 의심하는 게 문제고 이것만 극복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영광 드릴 줄 믿습니다. 이따가 여러 사람 여러분들의 어떤 그 믿음을 소개를 할 겁니다. 참된 믿음의 능력.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사람이 여기서 저기로 옮기려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아주 작은 그 믿음, 순수한 생명력 있는 참된 그 믿음의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해요. 이 정말 엄청난 문제 앞에서 명해서 이 산을 명해서 저기로 옮기라, 바다로 빠지든지 저기로 옮겨져라 라고 명할 때 옮겨진다는 거죠. 못할 게 없다. 그러면 못한다는 믿음이 없는 겁니까? 적은 겁니까? 확실하게. 김영민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안 나타난다면 믿음이 적은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없는 거 맞죠?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능력은요 아버지 것을 다 귀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거 있죠. 하나님 것 다 귀해요. 그죠? 우리 손에 나오는 게 별로 더럽고 안 좋은 거지 아버지 거는 믿음 정말 겨자씨 하나를 말한 믿음도 대단한 건데 큰 믿음을 구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구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참된 믿음을 구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또 참된 믿음은 의심치 않은 겁니다. 이 의심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 우리가 의심과 싸워야 되는 거. 그 믿지 않아지는 거죠. 누가 믿음을 갖다가 충만히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믿음. 근데 의심치 않는 것. 의심치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핵심은 뭐냐? 오늘 본문 말씀 핵심 바로 믿음은 행하고 입증된다는 거죠. 이것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거죠. 뽑혀 바다에 심겨라 했다는 거죠. 행함을 요구하는 거죠. 만약에 안 했다면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니라 없는 것 아니냐. 만에 예수께서 하신 것은 겨자씨 가장 적은 생명력이 있는 믿음은 생명력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행동으로 입증돼야 되는 건데 행했을 건데 행하지 않았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5절에 손을 들라고 한 건 행위를 요구한 거죠. 믿음을 요구한 거예요. 행위를 들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지금 뭐 애국군대는 제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가리 막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어떻게 공중으로 날아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지 않았다 이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손을 들어 바다를 가르쳐라. 홍해를 가르칠 때 그것이 믿음으로 온 점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가 순종하시리라. 바다를 순종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한 것은 지팡이를 손을 들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 들었죠. 그죠? 한 번 들으니까 홍해 갈라졌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다시 한번 애국군대가 이제 추격하고 올 때 다시 손을 들어라. 손을 들을 때 믿음의 행위였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홍해는 갖다가 덮어져서 애국군대를 수장시킨 사건.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행위라는 거죠. 성경 전체는 그 어떤 것을 보든지 믿음의 행위로 그 믿음이 증거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살아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죽은 믿음의 편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과 산 믿음이라는 거예요. 산 믿음의 능력과 그 역사를 나타내고 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안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말로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에스겔 30장도 말했어요. 대언하는 것.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에스겔 볼장을 가서 너 이것들이 살리라고 생각하냐? 주님이 하십니다. 한번 대언해봐라. 그랬더니 대언하니까 됐지 안 됐습니까? 됐잖습니까?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영적 전신갑주 입고 싸운다. 대단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대한 건 뭐 사사기의 기드온의 미디안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은 이 정말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 믿음은 가장 작아도 대단하다. 근데 참다운 믿음 이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큰 믿음 요구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믿음이 있는데 더 해달라, 보태달라는 거죠. 플러스 해달라는 거죠. 아니다. 진정한 믿음만 있으면 괜찮다. 아무리 줘도 괜찮다. 말씀 한 가지만 보지도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 여호수아의 살아있는 믿음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는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일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호수 10장에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 행성, 이 태양계에 있는 지구 밖에서 일어난 사건, 초유의 사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드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로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의 그 대적의 원수를 갚도록 했느니라.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입니다. 여호수아도 우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이고 엘리야도 우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입니다. 저가 기도할 때 어떻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것이 비가 내렸고 850명의 그 우상 숭배자들 저들과 대적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했는지 믿음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정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있는 믿음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징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지 반응을 한 사람들이었다는 것과 행함으로 증명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바라본 내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 11에서 11장에 거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기록과 나와는 뭐가 다른가를 비교해 본다면 나는 과연 어느 수인지가 판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는가? 들으면서 납니다. 오늘 아까 예배 전에도 기도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싹 튼 줄 믿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요. 말씀이 들려지는 그때부터 믿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하나님 말씀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은 저 이해를 못해요. 이해가 안 되고 무슨 말인지 나는 뭐 말씀을 듣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뭐 이렇게 멋지게 살고 싶은데 그런 말씀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엄청 큰 줄 알았더니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죠. 나는 과연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 그 믿음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10년 동안 몸부림치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으로 믿음을 완전히 제가 확증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잠이 오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건데 그 들음이라는 것은 뭐냐? 말씀이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카이로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그럼 내가 많이 회개하고 내가 노력하고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1번인 줄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 이거죠. 그의 나라, 믿음, 천국, 또 그의 통치를 받는 성령 충만을 구한다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음 겨자씨 하나를 만난 믿음이 있다라도 이 뽕나무가 뽑혀 바다의 심기를 말했을 거 행했다는 거죠. 그러면 너에게 그것들이 그 산들이 그 뽕나무가 그 사건이 너에게 순종하게 내가 하겠다는 말이죠. 근데 믿음을 행하는 걸 보고 내가 진단해가지고 합격 불합격을 하겠다 판결하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믿음만 가지면 될지 믿습니다. 주님 깜짝 놀란 주님의 감동. 아까 백부장이나 가나안 여자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감동 받으신 것처럼 그런 감동을 시킨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까도 했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죠. 오늘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무슨 자입니까? 버리운 자니라. 뭘 확증하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있는 걸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의 기도를 다 같이 할 텐데요.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겨자씨 하나님 만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을 가지도록 힘쓰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려지게 해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마음과 듣는 귀로 활짝 열어주옵소서. 주여, 또 세 번 부르시면서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오늘 사랑하는 제 백성들, 아버지 하고 숨겨계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 말씀, 주여 이제는 이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의 그 실체가 그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핵심을 깨달았사오니 그 믿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을 가지도록 힘쓰게 싸우니 회개하게 싸우니 주여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는 수로보니게 여인과 백부장의 믿음처럼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힘있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의 생명력이 있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았사오니 오늘 학대 순금기의 모든 권속들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수 있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보여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셔서 2022년도가 기대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